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사사기 4장 전반부에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와 싸우기 위해 출격을 하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철병거 900대 때문에 그의 순종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주춤한 모습은 사사 드보라가 같이 전쟁을 가는 조건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쟁의 영광은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건의 과정 하나하나를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말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아니, 설명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디테일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지혜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믿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올 결과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 결과는 예언하셨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됨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독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자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1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이 11절을 처음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생뚱맞은 절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인데 그가 그의 가족을 떠나 게데스에서 정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11절에 등장한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나중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론 부분을 모르는 독자가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는 아직은 우리들이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11절을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는 다시 전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2절에 바락은 다볼산에 올라가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때 13절에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미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들과 싸울 바락 장군에게도 4장 7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모두 무찌르십니다. 그러자 시스라 장군은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 장군이 이끈 모든 병사들은 전멸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도망길에 선 시스라 장군은 나름대로 묘수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시스라가 자기 땅 하솔 지역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적군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인간의 묘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시스라 장군이 본인의 땅 하솔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를 추격하는 바락 군대를 따돌리기 위해 오히려 적군 바락의 고향인 게데스로 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그곳에서 그의 나라와 화평을 맺은 겐 사람 하벨의 집으로 피신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벨은 바로 생뚱맞게 11절에서 등장한 헤벨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안전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시스라 장군은 그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 없다라고 그녀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 야엘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 장군의 머리 관자놀이에 대못을 망치로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시스라 군대 장군을 추격해온 바락에게 그의 죽은 시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4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 이 여인 야엘이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살펴볼 5장 24절서부터 27절에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드보라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 여인 야엘이 본인하고 화친을 맺은 국가의 군대 장관을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 추측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5장에 보시게 되면 죽은 시스라 장군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그의 만행들을 드러냅니다. 그의 만행들 중 하나는 여인들을 겁탈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런 악한 시스라 장군의 악행으로 야엘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시스라 장군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시스라 장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어서 가나안 왕인 야빈 왕까지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시스라 장군을 죽인 자는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 바로 야엘이란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여인이 시스라 장군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 사람들은 과정이 반드시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분명하게 안전을 보장할 때에 드디어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의 과정을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 과정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과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의 타락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번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저희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